하신 은혜와 역사하심 속에서 이 땅의 구속 역사를 허락하시고 또 그 가운데 오늘날 구속사 말씀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이제 인천 구속사 아카데미를 금년도에 허락하시고 귀하신 우리 목회자들 모여서 말씀과 또 기도와 또 이런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또 실천해 나가는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살아가시는 우리 문영필 목사님 섬기시는 은혜교회에서 1박 2일의 열정으로 귀한 모임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모든 일정 속에서 다시 한번 아버지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각자 섬기시는 목회 사역과 교회가 더욱더 힘을 얻고 능을 얻고 말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받는 그런 우리 이번 1박 2일의 모든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에 승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 반드시 열매가 있고 승리가 있는 목회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귀한 자리를 배설하시는 우리 은혜교회 문영필 목사님의 또한 모든 목회와 또 성도들과 귀한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의 큰 임재와 역사가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영육간에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축복된 놀라운 은혜 역사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특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나누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듣는 마음 또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은혜를 허락하셔서 다시 한번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이 구속사의 뜻을 배워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좀 갑작스럽게 이렇게 쓰게 됐지만 너무 반갑고요. 제가 인천 아카데미 이제 우정규 목사님이 이렇게 준비하실 때 이제 이 시간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이제 구속사 말씀을 배우고 시작을 하면서 이 일산 아카데미가 처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가 물론 참 오늘날 보게 되면은 좀 안타까운 상황이 됐지만 그 가운데 우정규 목사님 혼자 교회를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자리에 또 이렇게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인천 구속사 아카데미가 진행된다는 것이 또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제가 와서 또 특강이지만 말씀을 나누게 된다는 것은 저로서는 대단히 큰 의미가 있고 감사의 조건입니다. 아까 식사하면서 여쭤봤더니 그래도 일산 때 공부했던 4-5번에서 사모님들까지 한 10분 정도가 이렇게 또 중심이 돼갖고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시는데 앞으로도 우리 인천 아카데미가 서울교회하고 연합해서 더욱더 세력을 더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역사가 정말 내년도에는 힘차게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임 됐으면, 그리고 또 이 모임에 참석하시는 모든 목사님들의 섬기는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 있으기를 먼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저는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특강이라고 해서 저기 교재도 제가 준비를 못했고 그냥 PPT로만 설명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나중에라도 뭐 교재를 뭐 제가 준비해서 드리면은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화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원래 그 노트북을 이제 보면서 이렇게 넘기려고 했는데 저걸 보면서 하면 될 수 있겠네요. 먼저 제목은 좀 이게 한 장씩 넘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창세기 1장을 한번 찾아보고 읽어보고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본 창세기 1장 해석과 하나님의 신앙. 좀 생소할 수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구속사 시리즈 말씀이 나오는 이제 어떤 그런 그 태동 같은 거, 어떤 그 기본 내용과 같은 말씀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1장 1절에서 31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일단은 28절, 26절에서 28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자,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서 육축과 땅과 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 하시니라.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이제 현재로서는 그 교회 그 대회장의 뭐 직무 정지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그 전까지 21년도, 22년도에는 이쪽 그 시흥, 안산, 이제 수원까지 교부를 이제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면서 보니까 제가 아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지역 같아요. 그러니까는 지나가면서 아마 교회를 보실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뭐 화면이 저는 있을까 해서 이제 그게 궁금했는데 이렇게 압도적으로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뭐 예배 때 아주 생생하게 예배를 드시게 했어요. 저희도 이런 화면 마련을 하면은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임대해서 해야 되는데 또 오늘 강의가 되게 오히려 너무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화면이 그냥 잘 보이시니까 교재는 없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드렸던 대로 구속사적 관점에서 본 창세기 1장 해석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구속사 시리즈의 저자가 되시는 박아브람 목사님의 두 가지 중요한 설교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그 다음에 목회 말미에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그 타이틀로 한번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쯤에서는 이런 말씀들을 서로 연결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하고 나갈 것인가 라는 면에서 어쨌든 우리 인천 아카데미 목사님들이 그다음 구속사를 많이 또 이렇게 배우셨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기초적이고 쉬울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적 과정 두 가지 주제, 중요한 주제인데, 자, 그러면은 서론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를 말씀드릴 때도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했거든요. 이미 구속사라는 것은 우리 새로운 게 아니었어요. 그 독일 시대, 독일 그 신학자들부터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보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목사님께서는 그것을 사실 어떻게 보면 입증하신 거예요. 구속사라는 단어를 만들고 그런 설명을 했지만 성경에서 그것을 실현한 그러한 분은 저는 그 박유신 목사님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할 때 그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 그게 뭐냐? 결국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죠. 일반 역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역사, 성경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해석하는 그런 관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성경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자, 그럴 때 한마디로 딱 말씀해서 구속사라는 것을 네 가지 단어로 요약을 해보게 되면 창조가 있고, 근데 창조의 중심되는 그 인간 아담의 타락이 있었고요. 그 타락에 대한 회복의 역사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그리고 종말. 그래서 기독교적 역사는 일직선사관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한 번으로 일직선, 뭐 불교만 해도 윤회관이죠. 반복되는.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패턴이 없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일직선 사관이다. 창조, 타락, 구속, 종말. 우리의 시대는 어디인가? 우리 시대는 이제 구속에서 종말, 그 언저리에서, 구속보다는 종말 가까운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오늘 찬양을 통해서도 보니까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그런 은혜가 충만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할 때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를 통해서 공부를 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창세기 1장으로 쭉 건너가셔서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이 과연 뭘 말씀하는가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창세기 1장을 쭉 살펴보다 보게 되면 거기서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이건 저 두 번째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창세기 1장의 구속사적 해석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을 먼저 한번 구속사적으로 볼 때 창세기 1장의 중요성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46장 10절입니다.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 시작. 내가 정말을 처음부터 보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애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묘약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성경의 계시의 구조. 자, 거기 보게 되면은 이사야는 46장 10절에서 자, 뭐라고 말씀입니까? 종말을 언제부터 보였다고 했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성경의 그러한 그 관점은 종말이 최종적인 목적이지만, 그러나 결국 종말과 처음은 뭐합니다? 같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종말이라고 할 때 이것은 이제 구속사의 성취가 되는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마지막 때를 말씀하는 것이고요. 처음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천지가 창조가 이루어진 태초. 근데 성경으로 우리가 처음 들어가 보게 되면 창세기고, 또 창세기에도 서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창세기 1장. 이것을 우리는 처음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이 종말을 말씀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이 창세기하고 연결되잖아요. 해결되잖아요. 절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구속사 시리즈 공부하다 보게 되면은 신약보다는 구약에 많이 치중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많은 분들은 신약에 많이 몰두하고 있는데, 사실 이 구속사 시리즈는 구약에 대해서, 왜? 신약을 설명할 수 있는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세기를 해결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이 해결이 안 되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근데 이런 구조 없이 요한계시록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온전히 설명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쨌든 종말 입고로 처음이다. 근데 이러한 원리 속에서 이제 창세기 1장이 그러면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자,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요약을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종말과 처음이라는 동일하다는 의미로 선포했던 부분에서 처음에 성경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이 모든 것이 바로 어디냐? 그러면은 모든 것, 성경 전체가 담겨져 있는 모든 것, 1차적으로 이게 창세기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이다. 올로 목사님께서는 98년도에 이러한 그 말씀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말씀의 제목이
창세기 1장을 밝게 할모로였는데 그때 그 말씀 속에 저 세 가지 그 문장을 말씀하셨죠. 첫 번째가 뭡니까?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라고 했거든요. 창세기에서 성경 전체를 본다. 두 번째, 창세기 1장은 창세기 축소판이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결국 창세기 1장에는 뭡니까? 성경 전체가 담겨져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논문을 쓰더라도 서론, 본론, 결론이지만 논문의 저자는 서론 속에서 본론을 요약하고 결론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론을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할 때 결국 성경의 서론은 어디냐? 창세기거든요. 그 중에 서론의 서론이 뭐냐? 그게 바로 창세기 1장이다. 그러니까 1장에서 큰 그림을 우리가 볼 때 성경 전체를 볼 수가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1장이 뭐 어떻게 성경 전체를 담고 있는가라는 면에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나씩 해보게 되면은 이제 첫째 날부터 들어갈 때요. 첫째 날 보게 되면은 이제 창세기 1장에는 6일 창조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첫째 날은 무슨 창조입니까? 빛의 창조죠. 빛의 창조. 자, 한번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볼 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가라사대 뭐가 있어요? 빛이 있어라. 심에 빛이 있었고. 자, 그런데 우리가 부속사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은 창조라는 개념보다 더 중요하게 나타나는 개념이 뭐냐면은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 어떤 분리냐? 빛을 창조하신 결과 빛과 어둠이 뭐했습니까? 나눠지고 있어요. 분명 1장 3절에서 빛을 창조했는데 그 전에 어둠을 창조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어둠은 먼저 존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속사의 조짐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둠은 그 어둠 속에서 빛을 창조함으로 말미암아 빛과 어둠이 나눠지고 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의도는 빛을 창조하신 의도는 빛과 어둠을 뭐예요? 나눴다. 분리. 그러니까 이러한 면에서 하루 이렇게 해서 며칠까지 갑니까? 6일까지 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루 만나는 거, 이틀 만나는 거 할 때 두 번째 만나는 거는 벌써 내용이 다르잖아요.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6일 창조는 구속사의 완성을 하면서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 빛의 창조의 의미, 자, 여기 이제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간략하게 구속사적으로 첫째 날은 아담 타락 이후 자, 가인과 아벨의 분리를 예표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구속사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속사적으로 적용한다고 할 때 우리가 성경에서 아담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찾았던 인물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말씀일 때 자,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믿음의 장인데 그 믿음의 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인물은 누굽니까? 아벨입니다. 아담의 범죄한 가운데 아벨을 세우셨는데 죽었죠. 가인이 죽여서. 그래서 그 아담의 또 다른 아들 셋이 이제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거든요. 어쨌든 아벨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 역사를 이룰 때 이미 아담의 아들 가운데 가인의 계통하고 그 아벨의 계통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창세기 1장에서 이제 말씀할 때는 무엇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장면 둘째 날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좀 더 이것이 진짜 구속사를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는데 둘째 날은 무엇에 대한 창조입니까? 북창. 북창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하늘이에요.
공간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궁창을 창조하다 보니까는 이미 그 전에 있었던 뭐예요? 물이 어떻게 나눠집니까?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졌다. 물이 나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실 때 어느 윗물하고 아랫물하고 어느 물이 하늘께 가까울까요? 이물. 당연히 윗물이죠. 우리가 하늘에 가까운 물이니까. 그래서 거기다 설명되어 있지만은 일단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까지 읽어볼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기로 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창조의 그 본질이 뭡니까? 분리해 있다. 네. 그래서 일단 궁창을 창조하신 목적은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7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 그 다음에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궁금했던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놀랍게 이튿날,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뭔가 사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은 자, 구속사적으로 볼 때 이것을 대입을 하다 보게 되면 구속사적으로 둘째 날은 무엇입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노아의 가정이 등장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은 히브리서 11장하고 연결되지만은 이 인물들이 사실은 역사의 중심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를 끌고 가는 인물들이에요. 그 노아의 가정에서 궁창으로 윗물과 아랫물이 나눠졌는데 그것을 아들들로 대표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윗물 누구예요? 셈. 그 다음에 궁창 누굽니까? 함. 그 다음에 아랫물 누굽니까? 야베. 자, 셋째 날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날은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창조입니다. 자,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 그 중에서 우리가 한번 그 발전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감을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네요. 그러니까 셋째 날 창조의 핵심은 뭐예요? 풀과 식물의 창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같은 식물일까요? 뭔가 구별되는 식물일까요? 어떤 구별일까요? 첫째 구별은 풀, 씨의 차이. 씨, 예. 두 번째 구별은 열매를 맺냐 안 맺느냐. 예.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는 같은 그룹에 있지만은 여기서 구분이 된다 안 된다? 구분이 된다. 신앙의 그러한 성숙도의 차이일 수도 있고, 이 뭔가 그 하나님께서 정말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에게 살펴주는 내용이기도 하고. 자, 그러면 셋째 날을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정역을 해보게 되면은 풀, 채소, 과목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땅과 바다를 이제 분리를 하셨거든요. 창세기 1장 10절에서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이제 말씀했거든요. 그럼 먼저 우리가 그 구속사적 적용하기 전에 땅과 바다를 비교해 볼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가까울까요? 바다일까요? 땅일까요? 바다. 맞아. 그냥 묻힐 땅에 취향대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물을 성경적으로. 바다라 칭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바다는 일단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근데 땅이 왜 하나님 뜻에 가깝냐? 땅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장소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서의 이제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이 이제 떨궈져 나갔고,
거기에서 풀, 씨 맺는 채소 또는 열매 맺는 과목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될 때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더욱더 구체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그러면 세 가지 채소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채소는 어떤 채소일까요? 당연히 열매 열매가 맺는 있는. 과목이죠. 씨 맺는 채소 아닙니다. 자,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적용해 보게 되면은 누가 등장하느냐? 아브라함을 비롯한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삭 누굽니까? 야곱과 12제파의 네. 등장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풀하고 채소하고 이 과목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풀은 영적 세계에 num지 못한 인산이라고 했거든요. 사실 풀은 뭐가 없기 때문에 씨가 없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 언약이 없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풀은 어떻게 비유되고 있냐면 이사야 40장 7절에서는 이 백성은 실로 뭐라 했어요? 풀이로. 하나님 믿지 않는 언약이 없는 범죄한 인생들. 풀은 마를 수밖에 없는, 약속이 없어요. 자, 그런데 시작으로 넘어가서 비교해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이죠. 거기에 보게 되면은 밑줄 쳐 있는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 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았냐?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느니 이런 일은 영적 의로라 분별함이니라. 일단은 사도 바울은 영적 구원의 단계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째,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육에 속한 사람이라. 자,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육신에 속한 상태. 그것을 창세기 1장에서는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씨 맺는 채소. 좋은 것 같은데 완전히 좋은 게 아니에요. 말씀은 받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자를 말씀하고 있다. 자, 거기 로마서 8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며 이르리요. 신자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성장이 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예요? 육신에 속한 상태. 육신에 속한 상태. 그러니까 우리도 은혜를 받았지만, 말씀을 받았지만은 뭔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도 그 인간의 밭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씀했는데 그 중에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그 밭은 어느 밭입니까? 옥토 하나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렇게 언약의 그러한 그 백성들 가운데도 이렇게 나눠주고 있다. 열매 있는 감옥, 열매 있는 참성도. 아브라함 때는 누구의 자손이래야 하나님의 자손인 줄 맞습니까? 이삭의 자손이래. 자, 마태복음 21장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를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어떤 열매냐? 그것도 이제 문제죠. 그럼 무엇보다도 말씀의 열매부터 맺어야 된다. 성령의 열매로 나아가기 위해 말씀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의 우리가 뜻을 받드는 그러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실 때, 아브라함이 뜻을 이뤘을까 이루지 못했을까요? 아브라함. 아담도 이루지 못했고 노아도 이루지 못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믿음의 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이와 같이 씨가 등장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몇째 날입니까 그게? 셋째 날. 그러니까 씨가 등장했으니 길이 열렸을까요? 열리지 않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이 열렸다는 말씀. 아멘.
이제 넷째 날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상황이 달라지죠. 넷째 날은 이제 땅의 차원이 아니라 어디예요? 하늘 차원. 차원. 큰 광명과 작은 작은 광명. 광명. 예. 큰 광명. 당연히 광명하면 해를 말하는 거고 작은 광명은 뭐예요? 달을 달. 말하는 거고. 또 달과 반짝이는 별들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대입을 본다고 할 때 여기서 보시면은 창세기 1장 14절 1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리라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 사시 일자 연한이 이루리라. 이 광명이 오니까 드디어 이 땅에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기준이 세워지는 거예요. 날짜에 대한 기준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4일은 이전과는 좀 다른 거예요. 새로운 시작. 광명의 창조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 오늘 말하면 이거는 절기죠, 절기. 예. 성경 이제 구속사 시리즈 12권 하고 나면은 거기에는 이제 절기가 이제 주가 된 내용이거든요. 때에 대한 내용 주가 된 내용인데. 그 우리가 옛날에도 우리 저희 나라 그 기독교가 어려울 때 뭐 때가 언제냐? 주님의 대리 때. 2000년 그 딱 저기 오기 전에 그 저기 이제 그 휴거 된다는 사람들은 이제 그때 때가 됐다라고 또 이렇게 하다가 이 때가 이제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궁금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넷째 날은 큰 광명이 오므로 또 작은 광명을 통해서 이와 같이 어떻게 됩니까? 징조, 사시, 일자, 연한이 이제 다 기준이 서. 자, 그걸 우리가 성경 통해서 이제 보시면은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말씀했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때가 찼다. 때가 참에 때가 되었다. 하나님은 때를 말씀합니다. 때. 우리가 이제 또 이 때에 대해서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속사적으로 넷째 날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상징하고 있다. 초림. 예수님이 오신다. 오셨습니까? 오셨죠. 예. 누구의 그러한 그 믿음의 그 바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언제 믿음의 완성을 믿음의 그 인정을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 바칠 때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야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알았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전에는 경외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 전에도 했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외한 거로 인정을 해주실 뿐인 거지 하나님 마음에 듣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 너무 높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우리를 갖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래도 싹수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인정이 있는 거지. 아직 진정한 인정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받고 가는 거죠. 그럴 때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그 일생의 이제 마지막 그 어떤 신앙의 공력을 통해서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이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 대적의 문이 열린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열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드디어 넷째 날, 이 넷째 날에 이제 큰 광명으로 창세기 1장에 계시가 되는데 우리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성경에서 해는 하나님, 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볼 때도 빛. 해는 누굴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달은 세례요한이라 했거든요. 자, 왜 달이 세례요한일까요? 세례요한은 어떤 목적으로 왔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니까 그걸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율법의 마침으로 온 거예요. 율법을 다 이제 자기가 이렇게 떠안고 누구를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언약으로 소개하는 것이 세례요한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원리적으로 볼 때
그 예수님은 빛 자체니까 발광체인데 비해서 율법은 뭐라 했습니까? 힘서 10장 1절에서 그림자, 반사체예요. 그냥 그러면 해는 발광체지만 달은 발광체입니까? 반사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서 달은 음력, 뭔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설명하는 단계예요. 어쨌든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이제 달을 세례 요한 6개월 전에 와서 예수를 증거하다가 시험에 들어서 먼저 사명 감당 못하고 하니까 성경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부터 예수님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을 그대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동시에 감당하셨어요. 아니 예수님 그 세례 요한이 사명이 있고 방법이 있고 예수님께서 할 방법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 그 자리를 못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쉽게 말해서 북치고 장구치는 그런 일을 하셨다.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별들.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3절 한번 읽어보시면은 별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온전히 돌아가게 하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하나님의 그런 언약의 백성들을 성경 뭐로 비유해요? 별로 비유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많은 별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섯째 날은 하늘을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을 이제 읽어보면 하나님 가라사대 물들은 샘물로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말씀했을 때 어쨌든 하나님 창조하신 하늘의 세계와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의 세계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과 바다를 비유해 볼 때 어느 것이 하나님 더 뜻에 가깝다 그랬습니까? 땅. 그 땅에서도 더 하나님 뜻에 가까운 그러한 상태가 무엇이에요? 그게 산이에요, 산. 그 산은 하늘에 가깝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다섯째 날은 그만큼 어디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늘에 가까워지는. 우리가 이렇게 날 수도 있는 정도의 신앙의 성장이 있는.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하늘에는 새들이,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자 이렇게 채워지는데 구속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초를 이후 교회가 세워졌죠.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질 것을 예표하고 있다. 사도행전 6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영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님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왕성한 그러한 말씀의 역사. 그래서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많은 그런 제자의 수가 늘어나고 오늘날 이 말씀을 하여튼 가실 때 어디까지 전하겠습니까? 땅끝까지. 그러니까 땅끝이 이제 우리가 안 가봐서 이제 먼 줄 알았는데 요새는요 이제 가끔 이렇게 해외 나가다 보면은 옛날에는 좀 뭐 중국 사람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새 인도 사람들. 근데 요새는 아프리카.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대륙에 54개 대륙에 저기 나라가 있는데 그 54개 가운데에서 잘 사는 나라도 있고 막 저기 성장하는 나라도 있고 여전히 내전에 그 고통받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성장하는 나라들은 이제 오히려 아프리카를 탈피해서 이렇게 오니까 이제 세계는요. 우리가 구속사만 하더라도 남미가 멀지 않고 아프리카는 온라인으로 말이죠. 코로나는 큰 위기이자 기회였어요. 이제 온라인이 그냥 우리가 싱가포르 그 호라에서 하는 온라인 하게 되면은 한 아프리카 그 목사님 그냥 100여 분이 그냥 온라인 들어와서 거기서 듣는데 또 언어가 다르니까 통역을 외쳐 이루면서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이 때가 가깝다는 게
이게 이미 우리에게 온 거예요. 아멘. 너무 멀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이 그 세상 끝까지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먼 것 같지만요. 이제 성경을 넘어서 이제 또 구속사 말씀을 더 알길 원하는 이러한 그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어떤 시대에 우리가 과연 어떤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 다섯째 날은요, 다섯째 날은 교회 시대. 교회가 이제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래도 교회가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위한 단체로서 오늘날도 그 역사를 감당하고 있고,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의 대표 아니겠어요? 그분들이 이제 또 각자 또 허락하시는 그 뜻을 받들고 나가는 오늘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을 때 더욱더 많은 뭡니까 하늘을 나는 새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자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 창조의 끝은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 자 우리가 여섯째 날은 사람을 창조했다 하지만 사람 창조 이전에 뭘 창조했다고요? 짐승이 있다는 거. 근데 분명한 것은 창조의 본질은 뭐라 했습니까? 분리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마지막 때 사람을 먼저 창조해서 짐승이 먼저 창조됐어요? 짐승이 먼저 있다는 거. 구원받은 역사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되는 때 마지막.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자격자들만이 어디 들어갑니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지. 어떻게 하다가 얼떨결에 들어가는 그런 법은 없어요.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럼 천국 가는 게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믿음이 있을 때는 쉽지만 믿음이 없을 때는 천하 만물을 다 동원해도 이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어렵기에 그 출애굽할 때도 60만 3,550명 중에서 몇 명만 들어갔어요? 2명.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다. 비율로 따지면 30만 대 1이에요. 서울에 들어가는 건 뭐 100대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자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 한 사람만 있어도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는데 한 사람만 의인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도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이렇게 향해서 나가는 주자예요, 주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 여섯째 날, 뭐 창세기 1장 25절, 뭐 1장 27절만 한번 읽어보시죠. 1장 27절만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창조의 역사 속에서도 분명히 마지막 때 창조가 이루어지네요. 창조. 그러나 저것을 구속사로 볼 때도 또한 마지막 때 하나님 형상이 창조되어야 된다,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성경 숫자 가운데도 1, 2, 3, 4, 5, 6, 7, 8, 9, 10 중에서 여러분 가장 하나님의 뜻과 멀리 있는 수는 어떤 수일까요? 6. 몇 수? 6. 육수. 짐승. 666. 짐승의 수. 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사람 창조하셨는데 그때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타락이 이루어졌어요. 육수가 타락수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 때도 666 짐승의 수. 그러니까 저 타락을 회복하는 게 구속사 아닙니까? 그 회복한다는 건 뭐냐면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회복할 때, 그럼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다면 영혼육이 회복되는 것일 때 먼저 치유되는 것이 뭐냐? 영적인 육과 영 어느 게 먼저입니까? 영을 전되는 범죄가 전되는 거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을 이루지 않고서는 절대로 영적 회복
그 영적 회복이 이루어질 때 또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이루어가고 그런 자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뭐랍니까? 심판.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그 구속 역사에 시간표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여섯째 날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창조의 마지막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결국 참 사람 대신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오실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이할 수 있는 자격자, 신부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신령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러니까 신부가 그 마태복음 25장에서 몇 처녀의 묘가 있는데 다섯 처녀는 지롭다 그랬고 다섯 처녀는 미련하다 그랬잖아요. 그 차이가 뭘까요? 기름이 미련한 처녀에게 없었어요? 있었는데 많이 아니 정확하게 우리가 보셔야 돼요. 미련한 처녀에 기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런데 그 지혜로운 처녀와도 기름이 있었고 어떤 차일까요? 아니 깨어있다는 게 어떻게 준비가 됐을까요? 뭔 차이냐면 기름이 많았느냐 적었느냐. 근데 기름은 이게 액체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지혜로운 처녀들은 별도의 그릇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처녀는 졸았을까요? 안 졸았을까요? 졸았어요. 같이 자다가 너무 주님이 늦게 오시니까 다 졸았다. 근데 한 가지 차이. 별도의 기름에 담겨져 있는 그 기름으로 계속 불을 피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신부의 자격 조건이 된다. 그 오늘날 이 신부라고 할 때 보게 되면 이거는 일반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 가운데 또 나눠줄 수 있는 마지막 조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목사님들, 우리 사모님들한테 이 별도의 기름이 뭐냐? 그 마지막 때를 밝힐 수 있는 별도의 것이 내게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거를 스스로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길이거든요. 그게. 교회 열심히 교회 나갈 수 있어요. 또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 때에 맞춰서 일단 예복도 갖춰 있어야 되고 기름도 준비하고 졸지언정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기름을 내가 갖고 있는가? 라는 면에서 이게 이제 마지막 향방을 가릴 수 있다. 성경도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섯째 날이 회복이 될 때 거기에서 몇째 날로 연결됩니까? 일곱째 날. 그냥 일곱째 날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창세기는 어차피 모세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모세 이전에 진행된 역사하고 모세 이후에 진행된 역사가 거기에 딱 돼 있으니 창세기를 모세가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하면서 창세기 6장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록할 때 모세는 원본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냐? 이 창세기 1장에 큰 구속사의 큰 그림을 뭐 한 거예요?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서 뭐만 보는 거예요? 창조를 보고 이 뭐 진화론과 뭐 창조론 이런 논쟁하고 저는 그런 논쟁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철저하게 뭐예요? 구속사적 관점이에요. 아멘. 누구를 증거하는 그 관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거기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가르치고 담아오고 왔는데 우리 수박 겉핥기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다 그냥 수박 겉핥기만 하는데 이제는 겉핥기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 계속 영적으로는 말라가는 바.
때는 가까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이게 답답하신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내가 그 믿음의 자유를 갖추고 있는 자인가라는 면에서 우리는 이 창세기 1장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재림 직전에, 왜냐하면 주님도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오시겠어요? 뭔가 오셔서 심판할 수 있는 뭔가 근거가 돼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직전 구속사 성취를 통해서 짐승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자 뭐가 회복됩니까? 하나님의 형상. 이건 약속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우연하게 어디서 뭐 아프리카 이런 데서 되는 게 아니라 뭘 찾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시작되는 것이니까 성경, 신구약 성경에 시작된 성경으로 끝나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 줄거리를 찾아가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다른 거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1400년 500년 기간 동안에 말씀을 딱 써주셨는데, 저도 이제 뭐 목사 이제 한 30년 이상 하고 있으면서 이제 시작부터 뭐 이렇게 공부하고 또 이렇게 가르치고 하면서도 하지만은 이렇게 들어가면서 느끼는 건 성경은 참으로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멘. 이 뭐 한 자리에서 써도 될 이러한 정도의 구조와 내용을 1500년 수십 명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써갖고, 근데 우리가 지금은 이제 요새 분위기가 그냥 성경을 필사하는 분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것이지만 더 좋은 거는 뭐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는 것이 더 중요해요. 아멘. 그래서 참 저는 우리 구속사 아카데미, 인천 아카데미가 어쨌든 우리 교회 상황에서 배할 때 너무 참 귀한 분들이다 이런 이제 믿음을 갖고 계실 때, 어쨌든 이 구속사 시리즈를 통해서 진짜 그 이제 저희들이 또 이렇게 말씀해드리고 싶은 이런 내용들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오늘 목사님이라는 분은 57년 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3,000편의 설교를 두고 하셨거든요. 그걸 이렇게 우리가 종합하면서 배우다 보게 되면은 어쨌든 그분은 기도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뭐예요? 다 하시고 가셨다. 이게 제 어떤 결론이에요. 그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발췌해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이런 말씀은 아까도 98년도 말씀했다고 했지만은 70년도에 저는 이제 제가 이 내용 70년도에 하신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제 나름, 근데 2007년도에 창세기 1장, 창세기 그 족보 나왔을 때 5장, 결국 5장 족보도 10명의 족보지만 거기에 뭐가 등장해요? 구속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아담부터 에녹 때 7대 아닙니까? 그 다음에 8, 9, 10 인자의 마음은 뭐가 돼요? 노아의 때. 그러니까 이게 구약,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신약, 종말, 이거를 창세기 5장 족보에서 다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 오묘한 책이죠. 그런 가운데 어쨌든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그런 사명으로 스스로의 구원의 완성과 더불어 전 세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그런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부름받은 그런 그 사람들이다라는 믿음을 나갈 때 반드시 우리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49절 읽어보시죠. 자,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악인 중에서 의인이에요? 의인 중에서 악인이에요? 의인 어떤 중에서 의인일까요? 믿는 자들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심판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서 악인을 이렇게 갈라내신다. 더 그러니까 분리의 분리. 그래서 완전 정결하고 성결한 거룩함을 회복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만을 새 예루살렘에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이게 이제 구속사적인 해석이라고 이제 말씀드리면, 두 번째 이제 주제가 되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일단은 이 창세기 1장과 하나님의 시간표는 전혀 다른 주제 같지만,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그런 주제가 이제 원로 목사님 통해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는 이걸 이제 연결해 갖고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아보자.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도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그림을 그려갈 수 있는. 그러니까 어저께나 문제가 인터넷을 보는 가운데 이렇게 조그만 그림에 이제 아주 선명한 그림이 있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화면을 확대를 하다 보니까는 큰 그림 가운데에서 묘사된 조그만 그림인데, 그걸 확대하니까 너무 선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이걸 어떻게 그렸지 싶을 정도로. 그것도 중세 때가 그림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큰 그림을 갖다가 이제 보셨는데, 그 그림 가운데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그것을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분이 저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그런 도구가 아닐까,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표현은 이제 저희 교회적으로는 어떤 이제 연관성이 있었냐면은 2011년도 6월 16일에 그때가 2011년도 6월 16일 그때가 이제 그 부속사 저자이신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대장암 수술하시고 몇 개월 쉬시다가 다시 그 집필을 하시겠다라고 복귀하신 날인데, 그 복귀 예배를 드린 날이에요. 2011년도 6월 16일. 근데 이제 나중에 계산을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그 뒤로부터 3년 6개월 뒤에, 그러니까 그때가 2014년도 12월 17일이 되죠. 오늘이 15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틀 뒤면 이제 12월 17일 되는데, 그 12월 17일 날 천국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걸 아는 사람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냥 우연하게 날짜가 이렇게 맞을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내용을 보면 그때 말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때 뭘 말씀하냐면은, 이 동시대를 살지만은 BC시대를 사는 사람이 있고 AD를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BC는 뭐냐? Before Christ. 예수님 전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전히 예수님 전 시대를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AD는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접하지 않았어요?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때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가 BC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시대를 살아가야 사느냐? AD를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했어요. 그 당시에 6월 달인데, 그때 이제 주제가 그 마국간 이제 그 이제 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그 많은 분들이 오시고 했지만은 영접한 사람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서 이 뭐 크리스마스도 아닌데 크리스마스 설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기도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렇게 언지를 주셨던 그런 내용 속에서 날짜를 봤더니 딱 3년 6개월 뒤에. 그런 가운데 제목이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그때의 제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나는 내 시간표대로 뭐한다? 간다. 이거를 말씀하셨던 건데, 그 당시에 그거를 읽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랑 더 오래 계실 거고 그런 은혜를 입으셔서 회복되실 거다 이렇게 했지만은 딱 3년 6개월 되니까 가셨단 말이에요. 천국에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하나씩 알아가면서 우리가 이 전체적인 말씀을 배워갈 때 이게 참 더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이러한 뜻을 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물론 개인적인 이제 입장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데 오늘 제가 두 가지 면에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시간표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볼 때는 시간을 나누어서 시간대별로 할 일을 적어놓은 표지 않습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 시간표 계대로 이제 수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표를 좀 넓게 설명하면은 아직 시작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아직 시작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근데 앞으로 다가오는 일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대단히 중요한 도구가 된다. 그런데 누구의 시간표라고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를 어디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했다. 자, 그러니까 이건 조금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세 가지로 의미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구속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나 계획을 적어놓은 표다. 두 번째, 인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다? 함축됩니다. 세 번째, 구속사 전체에 나타난 인간 구원이 뭡니까? 청사진. 아까도 제가 구속사 쪽으로 창세기 1장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청사진이 보여야 한 거예요. 안 보이셨어요? 보여요. 예, 이미 신약과 구약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창조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중요한 역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약한 그림이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다. 예로 볼 때 다니엘서 12장 11절 13절 이거 이따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의 예예요. 하나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1절 13절 시작. 기다려서 2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자, 것이다. 저 업이라는 건 어떤 업일까요? 업을 누린다고 했는데 저거야말로 재림으로 말미암아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완전 구원을 이루는 그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간을 말씀했어요? 말씀하지 않았어요? 말씀했죠. 근데 몰라서 그렇지. 자, 기다려서 언제까지 우리가 버텨야 돼요? 1335일까지 버텨야 되는데 언제부터 시작되는 건지 그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알도 모르든 간에 1335일까지 기다려서 기다린 사람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예요? 뭘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성경 마지막은 뭐예요? 오늘 죄림이잖아요. 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지 않고 변화 승천하는 그 마지막 구원의 역사. 그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이루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하다가 보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시간표를 그려놓으셨대요. 날짜까지 말씀하셨는데 1335일. 그러니까 저렇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게시하는 시간표 보게 되면 첫째 날은 무엇과 무엇을 예표한다고 했습니까? 아벨, 가인. 이제 이미 아담의 범죄 이후에 나타난 역사죠. 둘째 날은 노아와 가족들이라고 설명드렸고요. 셋째 날은 아브라함과 후손. 넷째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다섯째 날은 교회 시대. 여섯째 날은 이제 종말 시대 재림. 그다음에 일곱째 날은 이제 요한계시록과 연결해 보게 되면 또 묘하게 몇년 천년왕국 시대가 이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보게 되면은 일곱째 날은 사실 완전한 그런 구원의 역사지만은 어쨌든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게 되면 또 다른 한 시대로 우리가 이제 구분할 때 핵심은 뭘까요? 핵심은 넷째 날하고 몇째 날이요? 여섯째 날. 이미 나머지 날들은 이미 이제 과거의 일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구원함을 입고 교회 시대를 통해서 어딜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섯째 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마지막으로 봐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겐 뭐가 남느냐? 재림을 이제 남고 있는데, 그러면 저런 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갈 때 그 문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 어려운 표에게나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의 아들과 어둠의 자녀들과의 차이가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내주로 올 때 하나님 입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시각의 성취. 자,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표. 누구를 통한 성취냐? 누구를 통한 하나님의 시간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시간표.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시간표 성취라고 했는데, 자, 예수님이 BC 몇 년도 오셨습니까? 4년. BC 4년. 이게 이제 재미난 거예요. 당신이 기준인데. 근데 실제로는 당신 몇 년 전에 오신 거예요? 4년 전에 오신 거가 되는 거예요. 이 BC 4년이라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어느새 이제 기독교 중심의 이러한 시대가 되면서 모든 기준을 이제 예수님의 탄생으로 뒀는데, 근데 이후에 계속 여러 가지 사료들이 이렇게 그 발견되면서 예수 탄생이 결국 몇 년까지 거슬러 간 거예요? 4년 또는 6년까지 거슬러 올라갔지만 그래도 BC 4년으로 이제 공연화가 된 거죠. BC 4년. 근데 성경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아담의 그 탄생은 그 우리가 계산을 그 구속사를 통해서 하면 몇 년도에 탄생한 거되어 있습니까? 4114년. BC 4114년. 이거는 딱 떨어지는 건 없지만은 몇 살 살고 이게 끊이지 않아요. 그거를 계속 이어가 보면 BC 4114년 때 아담이 탄생됐으니까 아담 탄생 이후에 예수님이 몇천 년 만에 오신 것입니까? 4110년 만에 오신 거예요. 4110년.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기 놀라운 그러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것이 또 하나의 큰 우리의 주제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은 거기까지 말씀 못 드리죠. 거기 보시면은 자, 아까 이제 읽었던 구절이죠. 때가 차면 때가 차신 거예요. 이제 오셨어요. 오셨는데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 이제 구체적으로 공생을 시작하실 때, 자, 공생애를 시작하신 30세 때 시작하시니까는 AD 몇 년이 됩니까? 26년. 26년이죠. 4년에 오셨으니까. 네. 4년에 오셨으니까. AD와 BC의 사이에 0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0년. 네. 그러니까 BC 4년, BC 3년, BC 2년, BC 1년, 그 다음에 0년, AD 1년 이렇게 갈까요? 아니면 BC 1년에서 AD 1년으로 갈까요? AD 1년 발로 AD 1년, 0년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30번. 실제로 공생애를 시작할 때는 AD 몇 년이에요? 26년이에요. 그리고 저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은 AD 20 공생애 몇 년? 3년 하셨으니까 네. 29년. 이렇게 이제 하여튼 나중에 공부하시면 그게 다 정리가 되는데, 자 보세요. 어떤 일을 하셨는가? 공생을 시작하신 AD 16년은 놀랍게도 모세가 이제 그 레위기 25장에 뭘 선포했습니까? 신년을 선포했거든요. 신년. 그런데 이 AD 26년이 몇 번째 인연이라고요? 30번째. 이건 나중에 이제 기회 되셔서 알려드릴 수 있는데 지금 계산해 70번째 신년에서. 이건 참 소름 돋칠 일이에요. 네. 몇 번째? 30번째. 30번째. 지금 70. 그리고 신년은 레위기서 25장 보게 되면은 몇 월 며칠부터 시작됩니까? 신년. 이게 안식일이 있고요. 안식년이 있고 그 다음에 신년이 있고 그래요.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안식일을 겨우 지킬까 말까 하는 백성이다 보니까 안식일 지켜봤을까요? 없죠. 어림도 없죠. 그 다음에 신년 지켰을까요? 못 지켰어요. 이거는 명령하셨지만 야 네가 지켜 내가 두세 배로 갚아주겠다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신년 지켰다는 역사는 없어요. 안식년 지켰다는 역사도 없어요. 1년 동안 일 안 하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레위기서 25장에 했던 말씀은 누가 오는 때를 예언한 걸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오는 때를 예언. 예. 우리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그런데 예수님 그때 오셨는가? 계산해 보게 되면은 AD 26년 신년의 시작은 7월 1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맞아. 4장에는 날짜는 나와 있지는 않는데 맞아.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하신 그러한 메시지가 뭘 선포했습니까? 신년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럼 이 글이 뭘까요? 이 글이 이게 신년 이사야에서 예언되어 있는 신년에 대한 말씀. 하나님은 이처럼 넷째 날에 오신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레위기서를 통해서는 신년이라는 또한 원리를 가르치셨는데 어쨌든 왜 30년이냐? 예수님이 성자잖아요. 성령의 수는 몇 수입니까? 오순절 50수. 성부의 수는 아들의 옆에 300수. 300. 그게 노아 방주에 그대로 구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예수님이 30번째 신년에 딱 이거는 오신 내가 가르치기도 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려져 있는데 못 봐서 그렇지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러면은 이게 연장돼서도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연장돼서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길이 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70번째 신년을 마지막 종말의 성취자 하나님의 시간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구절하고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요. 다니엘서 12장 8절 13절인데 이제 중요한 구절을 제가 한번 같이 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하며 얼마나 할 이웃 물건을 세우며 미음론을 세울 때 1290일을 지낼 것이며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자, 기준이 나오죠. 예, 1100, 이작정 나는 게 1290일, 아니라 무엇이 기준일까요? 1290일, 1300.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사가 패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라고 했어요. 1335.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계산해서 1260일, 그 다음에 1290일, 1335일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맞아, 1200. 이게 하나님의 종말에 나타날 시간표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계시된 환란의 시간은 며칠입니까? 전 3년 반, 3년 반. 1260일. 그런데 다니엘은 1260일 하지 않고 거기다 플러스를 며칠 했어요? 30일. 30일. 그래서 이건 뭘까? 뭔가 사유가 있는 거예요. 1260일에서 끝났으니까 이제 주님 오시겠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안 와. 이게 끝나지 않았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할까요? 내가 믿은 게 잘못됐나? 아니면 내가 잘못 믿었나? 이렇게 고민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니엘서를 알게 되면은 그때로부터 며칠을 더 기다렸다? 30일, 1290일. 근데 그것도 끝이 아니라니까요. 거기서 며칠을 더 기다리다? 40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1335일까지 기다리는 그 사람은 이제 마지막 기다리는 사람은 이제 결국에는 뭐냐? 구속사의 완성. 마지막에는 시련을 이기고도 결국에는 기다리지 못해서 구원을 이루지 못할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지막 인내가 중요한 다니엘서 아까 읽었던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시가 끝나는 내 업을 누리게 이런 과정을 하시니까. 아멘. 다 이긴 자만이 이제 그 업에 들어갈 수 있다니
야, 이 은혜 받고 구원받는 거 너무 감사하지만 그 길이 너무 쉽지 않구나. 근데 오늘날 신앙의 모습 보게 되면 나의 생활을 위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를 우리가 구하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헌신하고 하는 경우는 줄어들잖아요. 오늘날 세대가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더 좁은 문일 수밖에 없다. 네, 결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목회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우리 인천 아카데미의 우리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그러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분이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믿는 목회자. 이거는 기본적인 용이지만 우리가 하시면서 모든 것을 역사의 주권을 믿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가야 된다. 그런 자세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말씀하는데, 역대상 2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에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도 하나님의 손이 있다. 그러니까 절망하거나 낙심하기보다 그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갈 때만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돌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아는 지혜 있는 청지기로서의 목회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이게 마지막 때 요청하시는 그 종의 모습이에요. 일반 종이 아닙니다. 청지기는요 일반 종이 아니에요. 오늘 말하면 총무 같은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인드는 마인드는 누구의 마인드예요? 주인의 마인드. 그러나 위치는 뭡니까? 종.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되게, 하나님은 자기중심적이시에요. 마인드는 당신처럼 하게 하고 너는 그냥 종 이렇게. 근데 그러한 종이 필요하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종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집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뭘 줘요? 양식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에 맞게 나눠줄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말씀의 운동이라 할 때는 저러한 말씀의 운동이 우리에게 요청된다. 그러니까 원해서 오신 것 같지만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다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가운데서 내 자신이 말씀으로 이렇게 선한 청지가 되시되, 더불어서 또 사명,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게으르고 악해서 만약 못한다면은 이 양식이 주인 오시면 야단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혜롭게 때를 따라서 묵묵하게,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이 때를 그림을 볼 줄 아는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성경을 보면은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알려줄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는데, 이러한 하나님께 주시려고 하고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자꾸만 딴 생각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지혜로운 목회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한장한 생활하는 목회자. 살전 2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의 일을 보사 자기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하리라.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뭐예요? 합당한 생활을 하는. 이게 뭐냐? 그 맡겨진 사명이 있으면 맡겨진 사명이 뭐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 4장 15절에서
이 모든 일에 뭐 했어요? 전심전력. 전심, 마음을 다 힘을 다하는 전심전력. 우리가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이 외에는 다른 일이 없다. 이런 각오로 우리가 또 이렇게 모여서 다지고 자신을 무장할 때 오늘 1박 2일의 모임이 또 큰 은혜가 있고 또 의미가 있고 또 그러면서 모든 또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속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속사의 말씀의 죄로 말씀처의 사명을 완전히 감당하여 아까지 예. 어쨌든 결론을 좀 나름대로 이렇게 우리 인천 아카데미 구속사 아카데미 우리 회원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에게 맞추려 하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당장 이것을 나의 어떤 그러한 목표에 이용하고 물론 필요하죠. 그런 것보다도 중요한 어떤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구속사적인 흐름을 먼저 딱 이렇게 뚫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열리거든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이 땅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헤아리고 그래서 그의 이제 합당한 그러한 그 은혜가 임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저는 이제 평강대학교를 이제 한 30년이 이제 40년이 돼가지고 40년 그러다 보니 뭐 그냥 뼛속까지 이렇게 돼 있지만 근데 그럼에도 나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늦게 오시는 분들은 야 내가 40년 동안 했던 거를 똑같이 겪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근데 보면 그게 아니에요. 저는 10년 걸린 거를 오시는 분들은 뭐 몇 달만 해도 그냥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함축해서 압축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몇십 년 걸리면서 깨닫는 거를 오늘 알려주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를 놓치시면 몇십 년 동안 깨닫는 거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 제가 인천 아카데미니까 그래도 큰 마음 먹고 아멘.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좀 교만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믿어지는 게 있고 편해지는 게 있으니까는 내가 감사해요. 좀 이렇게 어렵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을 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성령의 그런 은혜 역사 속에서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맞추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 세계 여러 번 다니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서 오거든요. 오는데 여기 검으신 분들이 이 말씀을 알아들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어떤 일이 있냐면 와서 공부를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세계에 전파하라. 음성을 들은 거예요. 가나 목사님 한 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자기 사명을 여겨갖고 그 이제 아프리카 31개국에 이제 지부장을 하나씩 둬갖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관리하고 어쨌든 거기 나라 한 사람이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2018년도에 와서 은혜 받고 갔는데 그때 기도에 응답을 한 이제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 말씀을 전파하라. 이분은 무슨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도 못하는 걸 하는 거예요. 이러한 뭐 일일이 다 말씀하지 않지만 이러한 역사가 있으니까 이분들이 꾸역꾸역 한국에 와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 그러니 자칫하다가는 우리 몇십 년 동안 여기서 말씀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병을 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배우고 해도 이따가 뭐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말씀이 져서 왔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은혜로 우리보다 더 큰 일하고 두려움지 않으면 그러면서도 놀라고 그럴 때 우리 인천 그 구속사 아카데미도 분명히 하나님의 이런 섭리가 이렇게 역사하는
그런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현재 우리 교회가 참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또 우리 교회니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받았지만 또 거기서 욕심이 생겨서 또 그것을 막 가리면서 결국 하지만 분명히 끝은 분명히 다 드러날 것이다. 예, 그때까지 이렇게 강한 어떤 어둠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싸워가면서 지금 이렇게 할 때 편안하고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렇기에 이런 때의 역사는 말씀이 더욱 우리에게 크게 은혜로 와닿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여튼 이 불러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서 하여튼 끝까지 남자가 되는 그런 역사 떠나가 함께 동역하면서 구속사 확장에 힘쓰실 때 반드시 그것이 복이 되고 승리의 그런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천 아카데미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 인천 구속사 아카데미 우리 사랑하신 은혜교회에서 2박 2일의 일정으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교제를 나누는 때 인재하시고 또 이렇게 복 주셔서 한 분 한 분 이루하시고 더욱더 남은 목회와 아버지 허락하신 사명의 뜻을 감당함으로 늘 승리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섬기신 우리 인도하시는 우리 우정기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모든 임원 우리 또한 분들과 더불어서 모든 한 분 한 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까지 허락하셔서 반드시 마지막 때 하나님의 큰 기쁨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있게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교회 기억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교육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 되는 하나님의 그러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로 더욱더 풍성하고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믿고 맡겨 부탁드리면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